이동현 목사님께서 5월 한 달간 연구 안식월을 가심에 따라 설교 영상과 음원을 올 초 신년 축복성회 등의 설교 말씀으로 보내드리오니 백석TV와 CBS 애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이동현 목사님께서 충분한 휴식과 연구를 통해 재충전하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윗을 설명하시면서 사울과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그들의 일생에 일투족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성경 수십 장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경계와 교훈과 축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그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람이었고 그도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겨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명분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명분만 있으면 왕이라는 구실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마음에 감동이 오면 갑자기 예배에 또 나와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당에 왔더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담임 목사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야. 교회 들락날락 한 것까지는 하나님이 지키고 기다려 주셔요.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놓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릴 때는 전혀 관심 없다가 그래도 은혜 주셔서 왕 만들어 놓고 먹고 살만 했더니 모처럼 나와놓고 그날따라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드디어 목사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이씨, 목사가 늦게 와. 야, 목사가 왜 이렇게 늦게 온대냐? 아무도 대답 못해요. 자기가 올라가서 예배를 진전해버려요. 그때부터 본인이 이제 다 주관하면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셔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래. 그때부터 악신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해. 그럼에도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어렵고 필요할 때는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까지 해요. 반면 나이 어린 다윗은 들판에 양통치던 형들 다 철새 가도를 달리고 행복했던 시절에 자기는 팔남의 막내둥이로 태어나서 막내는 더 귀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고 멸시받고 의심받아서 양똥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성전에 갈 시간도 없지만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는지 말씀의 사람이었고 나 홀로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 150편 가운데 74편을 다윗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는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 하루가 더 낫다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의 일평생에 예배당 짓는 것이 꿈이 되었고,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성전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가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배우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그리고 다윗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앞으로 다윗을 12번 할 거지만 오늘 일부 마지막 시간에 다윗은 위기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요. 성공하기만 하면 그 성공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요. 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을 처박아 두고 등록한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처박아 놨다가 자기가 급할 때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온전치 못한 신앙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청소하고 성소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지성소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만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비하신 축복이 뭔지를 보여주시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시는지, 하나님이 왜 내 자식을 쓰시는지, 온 세상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이유를 눈이 열려서 자식들을 향해,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기 구역원을 향해 온 세상 사람이 비판할 때 아닙니다, 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쓰실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봐주고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100번 넘어져도 나의 삶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절대로 기죽지 않고 절대로 넘어진 데 엎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의 축복이고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성막들 신앙에서, 크게 성막들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성소의 신앙에서 지성소의 신앙으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올해는 도전하리라.
이랬습니까? 지난 날 묻지 않을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안수시삽니다. 기름 부어 받았습니다. 나 같은 것에게 부어주셨는데 내가 신년 축복성에 하나님을 홀로 있게 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야지 우리가 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나흘이라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나흘 동안 내가 서울에 있을지라도, 지난 인생이 하나님을 외롭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향하신 사랑이 유효함이요, 나를 향한 기대와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축복이 유효함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다시 성소의 신앙으로 나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자, 이제 정리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아무리 양을 쳐봐야 자기 양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양이고 자기 형들 양입니다. 평생 양똥 치다가 끝날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이 들판에서 원망했다는 구절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양을 친구에 오는 늑대를 물맷돌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배워요. 하나님을 향해 전심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를 만나도 사람에게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복선 깔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판단자 노릇하지 않아요.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만나서 얘기 들어봤어요? 한쪽 얘기만 듣고 100% 완벽하게 봐야 내 눈이고, 내가 들은 거는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얘기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들판에 양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로 오라는 전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가 순종해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안수기도를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안수기도 받고 나서 직장이 바뀌어요. 들판에서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서 무슨 일을 맡아요? 자기가 들판에서 외로움 달래면서 수금치고 기타 치던 것으로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야로할 때, 번뇌하고 잠 못 잘 때 가서 밤에 잠잘 수 있도록 궁정동 안가에서 심수부영에 불렀던 것처럼 그때 그 사람 부르는 거예요. 뮤직 테라피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사울 왕이 무기 드는 자, 자기 가장 측근의 경호원으로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집에 왕궁에서 대통령에서 통지했어요. 얘 특채됐다고. 아버지가 믿어요? 안 믿어요. 니까 너희 마 어디 가서 사기쳐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투잡을 시켰잖아요. 낮에는 탐만 나면 가서, 밤에는 가서 왕 주무실 수 있도록 기타 쳐야 되고, 낮에 무기 들다가 탐만 나면 가서 양똥 치는 거, 양에 덜 치는 거예요. 너 곧 쫓겨나면 다시 와, 이 얘기예요. 그러다가 또 위기를 만나요. 다윗은요,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교회로 피해요. 그리고 선지자가 있는 교회로 피하고, 교회로 가면 다시 기도받으면서 말씀으로, 지금 가족들도 안 믿어주는 입장인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리라는 충격적인 언약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왕으로 취임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직장에 출근하는데 그 왕궁에서, 그 일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 주일날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안수 기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직장에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야,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양복 맞춰 입고 행복하게 일터로 갔어요. 그 일터에 가서 큰 공을 세웠어요. 성진과 정년도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오나 있는 비서실, 기획실, 전략실에 이제 보직도 받았어요. 그런데 오나하고 생각지 못한 갈등이 생겨요. 다윗이 왕하고 생각지 못한, 여자들이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지혜롭게 하래가지고,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 직장에서 도중에 해고 아닌 해고를 당해서 다시 들판으로 내몰리게 된 상황.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순간순간 기적과 은혜도 체험하게 해 주셨는데 왜 상황은 결정적인 데 가면 꼭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왕이 되리라는 언약을 받았음에도 강제 해고당하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아 도피의 길로 들어서게 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새벽도에
신년 축복성에 들어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지만 여러분 성전문을 다 열고 나가면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어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현장이잖아요. 바로 그런 순간에 새해벽도의 말씀을 받고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사무엘상 19장이에요. 19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8장 29절로 30절을 잠깐 복습합니다.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뭐가 되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막 해서 성과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다 인정하는데 희한하게 결정적인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아니 두려워했으면 빨리 화해하면 되잖아. 근데 평생에 대적질을 해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그리고 이제 19장 1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도록 특별 지령을 내려요. 누구한테? 사울왕이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너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게 해서 전쟁마다 이기는 것 보고 친형제처럼 우리 살자고 의형제를 맺어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배신의 관계로 만들어서 살인 지령을 내려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다윗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 하세요? 내가 그 다윗하고 같이 가까이 봤는데 한 번도 아버지를 해할 마음 없습니다. 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뭐라 그래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아주 얼마나.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니. 이거 뻥입니다. 뻥. 얼마나. 예배 생활 안 한 사람의 성경 들먹이는 거 뻥입니다. 기도 생활 안 하면서 예배 성경 들먹이는 거 뻥입니다. 가슴 아파도 괜찮아요. 들을 거 들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신앙이잖아요. 믿을 신, 악무할 앙, 신앙이잖아요. 취미생활도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부흥회 때만이라도 영적 수술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가슴 찢으며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늘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 절 계속 읽어봐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또 전쟁 나가서 또 승리하고 돌아와요. 여기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게요. 중요한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 다음에 또박또박 읽어요. 시작. 그가 다윗이 사울 앞에 뭐같이? 전과 같이 뭐 했더라? 있었더라.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사람을 향해서. 이게 진심이에요. 그가 나를 어떻게 하든 나는 한결같은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자기가 현지 왕이잖아요. 인간 같으면 수고했다고 치하 만찬이라도 베풀어 주는 것이 왕의 도량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 마치고 돌아온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악신이 크게 들려서 창으로 죽이려고. 전쟁하고 들어와서 지친 몸으로 또 밤에는 뭐해요? 투잡도 뛰잖아요. 왕이 잠 못 자니까 또 가서 기타 치는. 잘 자라 우리 아가. 그다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창으로 어떻게 하세요? 2번. 그죠? 다윗이 혼비백산에서 피해서 집으로 도망가요. 또 집에까지 또 암살단을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두려워하게 해서 달아내려서 다윗이 어디를 피해요? 교회로 피합니다. 교회로. 잘 들으세요. 다윗은 인생의 시작도 틈만 나면 교회예요.
위기를 만나도 교회로 가요. 교회까지 또 추격해와요. 어제 배웠죠? 라마로. 그래서 이제 교회까지 와서 예배 시간에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어디를 피해요? 나얏, 사택으로 피해요. 목사 사택까지도 찾아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암살 명령을 받은 놈들이 교회 근처에 목사 사택 그까지 오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방언을 막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네. 그러니까 사울 지가 직접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요. 결국 교회에서 머물지 못하고 옛날에 있던 들판, 그보다 더 험악한 광야로 갑니다. 자, 가슴에는 하나님의 언약, 네가 왕이 되리라는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현실은 집에도 못 머물고 목사님 교회도 못 머물고 사택도 못 머물고 어디로 나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게 20장이에요. 근데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내가 이거 혼자 내가 자의식적으로 종교의식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러는 거 아니야?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갈 데도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의 아들인 자기 절친인 요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친구야, 다윗이 이제 요나단하고 둘이 우리로 말하면 저 청석공원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말해요. 친구야, 내가 뭔 죄가 있기에 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냐? 나 네 아버지 한 번도 미워한 적 없다. 근데 왜 네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이러시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다윗아, 네가 진심인 거 안다. 넌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아.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칠 거다. 이게 누구요? 자기 아버지일지라도 하나님이 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15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서 다 끊어버리신 때,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됐을 때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아, 네가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넌 도망자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건 알아. 너를 끝까지 추격하면 너를 추격하는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이 지면에서 끝낼 날이 올 거야. 그때 너는 왕이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네가 왕 되었을 때, 힘 주어졌을 때 나 좀 봐주고 우리 집안 멸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따라합시다. 성공했을 때, 힘 있을 때, 사람에게 인자히, 진실하게, 믿음으로. 그래서 둘이 맹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목으로 금안고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딱 한 번 잠깐 만나요. 그때도 또 동일한 말을 해요. 그리고 영원히 이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담임 목사가 축복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직자가 된 거예요. 그나마 투잡, 쓰리잡 뛸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무직자가 되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로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의 가슴엔 하나님의 언약만 품었어요. 더 이상 다윗은 궁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오늘 이제 20장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 될 때까지 그날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는 그날까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광야로 출발하는 그 발걸음부터 응답의 날까지를 중간 과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간 과정. 이게 오늘 내가 이 문제를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 과정. 광야로 내몰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언약과 비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되어서 그가 다시 왕궁으로 왕이 되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온전한 축복이 임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중간 과정이 필요했던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도깨비 요술방망이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필요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적극 달려와서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뿅 나와서 응답 주는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에 틈만 나면 새벽 예배 울부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이제 소득이 2만 불 올라가니까 새벽 기도 필요 없어요. 철학 기도 필요 없어요. 그거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애 취직 앞두고, 결혼 앞두고, 군대 갈 때, 수술할 때, 요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 과정 다 빼먹어버렸어요. 중간 과정은 내가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중간 과정의 연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느냐가 온전한 축복의 관문입니다. 다윗의 여정을 이토록 자세하게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읽을 수 있는 이것은,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언약을 품게 된 꿈의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나가서 인내하고 견디고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언약의 성취, 온전한 복을 받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 어떤 난관, 어떤 함정들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고 정복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응답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예상 경로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였노니 시험 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로 고독하게 혼자 방랑 생활을 시작하는 다윗은 혼자인 것 같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그의 절친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너를 죽이라는 대적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너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너는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결코 누구에게도, 결코 무엇에게도 너는 쌓일 수 없고 거꾸로 됨을 당할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속에는 보배로운 언약이 있느니라. 너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다. 너는 언약을 품고 광야로 나선 거룩한 순례자요, 장차 가문과 민족을 살려내고 멋지게 싸워야 할 축복의 사람입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만일 나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길을 가라.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광주 땅에 온 거 여러분이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어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밤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회복의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신 은혜예요. 오늘의 상황에 대한 정리할게요. 이건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이건 절대로 내 팔자가 사놓은 게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절대로 고난으로 너의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다.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중간 과정의 축복이니라. 오랜 세월을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가르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수십 번 읽고 연구하면서 제가 한직에 40년 이 짓을 하면서 말씀 가슴속에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중간 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복 받을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것으로 담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